2025년 1월 26일 주일 말씀.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 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과 생각에 있다. 공의 성경 본문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공의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합니다. 시작합니다. 선생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놓아도 기울어지듯이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 어떤 말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마음 따라 기울여 행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공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그들은 공의롭게 판단치를 못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바닥이 기울어 있는 데다가 어떤 것을 놓아도 기울어진다. 바닥이 기울어진 데다가 어떤 것을 놓아도 기울어진다. 이와 같이 사람도 어떤 문제를 두고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 어떤 것을 보고 들어도 마음이 기운 대로 보고 듣고 기울게 판단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아멘. 마음이 선한 자, 마음이 긍정적인 자에게는 무엇을 듣고 보든지 무조건 긍정적이고 선하게 공의로 들리고 보인다. 마음이 불의하고 부정적인 자는 무엇을 듣거나 볼 때 불의하게나 부정적으로 듣게 되고 보게 된다. 자기의 마음과 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들리고 보인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닫고 만들어서 공의로운 평지가 되게 하여라. 먼저 자기의 마음을 공의로운 평지가 되게 하여라. 이같이 하고 나서 보고 듣고 분별하여라. 아멘. 마음이 더러운 자에게는 무엇을 보아도 더럽게 보이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무엇을 듣고 보아도 깨끗하게 들리고 보인다. 마음의 눈에 따라서 보이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라. 기준을 배워라. 기준. 표상을 배워라. 표상. 어떤 것이 표상인가? 시대 어떤 자가 표상인가? 배워라. 기준자 따라서 그 표상 따라서 하면 된다. 그는 기준자는 표상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한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기준자, 표상자, 시대 중심 인물들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낸 기준자, 그를 중심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며 그 시대의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보아라.
하나님은 개인이나 시대나 민족이나 그를 대하는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신다. 깨닫고 행하여라.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의 중심 인물들, 선지자 때는 선지자, 왕의 시대 때는 왕,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모두 택한 자를 보내고 택한 자를 세워서 그를 중심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하나님이 보낸 자, 그를 기준자라고 한다. 표상자, 표적자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쓰고 나타나셨다. 표상이 움직이는 대로, 표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 따르는 자들도 또 그 시대의 민족도 세계도 전체도 표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 이것은 마치 차도 비행기도 운전하는 대로 가듯이 모두 하나님께서 표상을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 따르는 자들도 움직이고 표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 시대의 민족도 세계도 전체도 움직였다. 고로 하나님은 표상을 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보고 대하셨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육들이다. 가르쳐 줄 때 온전히 알고 살아라. 하나님은 표상을 대함이 하나님을 대함으로 보고 대하셨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육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고 세운 표상자를 시대와 사람들이 대하는 대로 모두에게 대해 주셨다. 따르는 민족도 표상자, 표적을 대하는 대로 축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고통도 주시면서 각종으로 깨닫게 하셨다. 이는 표상자를 대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보시고 행하신 것이다. 표상자를 대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 때에도 그러하셨다. 예수님을 표상자로 세우셨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시므온이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아멘. 모두 때마다 일어나는 일을 보고 시대를 보아라.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일만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로만 결론을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것이 심판인지 잘못해서 사고로 일어난 일인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고 나게도 하시고 재해가 나게도 하시고 각종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이 일은 사고로 일어났구나 한다.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보면 계획적인 아주 하나님의 계획적인 하나님의 소돔 땅 심판을 두고서도 그 시대 사람들은 자연재해로 말하기도 했고 그 시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화산 폭발로 사람들이 죽고 그 시대가 망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대심판을 두고서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이야 혹은
재해야 재해, 지진이야, 혹은 화산 폭발이다 라고 한다. 하나님의 대심판인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말한다. 사람들 때문이지, 재해야, 지진이야, 화산 폭발이 난 거야 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은 비밀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두시고 오직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명자 주만 알게 하신다. 성경의 욥기서를 보아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욥이 조건을 세운 위에 축복해 주시어서 욥이 잘 된 것인데, 아이고 날씨가 좋아서 욥이 하는 일이 잘 된 거지, 욥 그냥 하나님 축복으로 그냥 잘 됐다 라고 말들을 했다. 그것이 아니다. 근본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을 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그런데 무지자는 아이고 강풍이 불었어,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지? 스스로 일어난 바다의 자체적 이변이다 라고 무지자들은 말을 한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행한 것임을 모르는 자는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다.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런 여건으로 결론과 답을 내버린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행한 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결론 내리고 답을 말해버리는 그런 자들은 당해야 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행한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 내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판을 받으면서 꼭 죽을 행동과 꼭 지옥 갈 행동만을 하면서 산다. 월명동도 모르는 자들은 개발할 때 돌을 세상의 공법이 아닌 하나님의 구상과 방법으로 쌓으니까 왜 돌을 저렇게 쌓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구상을 하시고 사명자 선생에게 하나님의 그 구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각종 재해와 전쟁뿐만이 아니라 평화의 이상세계까지도 모두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가물게 하느냐? 사람이 비가 오게 하느냐? 사람이 화산 폭발하게 하느냐? 사람은 못한다. 사람은 못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하신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역사 때 수천 번이나 일어난 대사건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이 행한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시면서 대하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축소시켜서 보아라. 축소. 하나님이 개인의 모든 것도 절대 주관하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개인의 모든 것도 절대로 주관하시고 행하신다.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이 모든 게 다 스스로 된 것으로 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 뜻이라고도 한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무지한 대로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들이 돌이켜서 제대로 하게 하신다. 예레미야 1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주만 안다. 그리고 깨닫는 자만 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신 자만 안다. 전염병도 사람들은 말을 한다. 아이, 누구 때문이야. 기후 때문에 전염병이 난 거야. 라고 말을 한다. 한 전염병으로는 전 세계 700만 명이나 죽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원인 때문이겠느냐? 영육으로 더러우면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가 생겨서 병이 온다. 모세 때도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세를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병으로 치시고 자연재앙으로 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의 고통에서 나오게 하셨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만 성령 성자와 아시고 시대 보낸 자만 안다. 하나님은 정말 신기오묘하게 행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얼마나 신비한 기묘로 행하시겠느냐. 신비한 기묘, 신기오묘.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게 하나 결국은 그 악인들로 인하여 의인을 형통케 하신다. 기묘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행하시나 선지자들이나 보낸 구원자에게만큼은 미리 알리지 않고 행함이 없으시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쥐고 행하시는 것을 미리 은밀하게 오직 그 속한 자에게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에게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들과 그릇되게 알고 말하는 자, 또 그 말을 듣는 자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 성경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이 시대를 보아라.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나와 있다. 그것을 잘 보고 이 시대를 보아라.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을 그 시대가 어떻게 대하는지 엘리야 한 명을 대하는 대로 그 민족의 땅이 가물게 하셨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시대 표상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우상과 미신 섬기는 자들의 죗값으로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받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자들의 죗값 때문에 그 시대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고통을 받았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아멘. 아합 왕이 우상에게 물어보고 섬김으로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아합 왕은 우상에게 물어보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괴롭게 하신 것이다. 우상을 섬겨서. 엘리야는 최종적으로 갈멜산에서 선악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열왕기상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결국 선악을 모두 알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멸했다. 열왕기상 18장 37에서 40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오직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여호와의 불이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서 깨닫게 하셨다. 열왕기상 18장 45에서 46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당시는 이세벨 왕비로 더욱 시대가 악하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세벨 왕비.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세벨처럼 악하게 행하면 결국 거리에서 객사함으로 멸망을 받는다. 개들이 그 자를 먹었다. 아멘. 열왕기상 21장 23에서 25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들을 보낸 자와 함께 모두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사도 민족도 세계도 그러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라. 온전하게 행하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환난으로 곁길을 가면 고통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환난으로 곁길로 가면 고통이다.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대로 제대로 하기만 하면 환난 때도 축복받을 것을 받으면서 축복을 이루고 산다. 성령은 고생이 돼도 생명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황금천국으로 간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집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기회를 주신다. 아멘. 참고 성구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특히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시대에 보낸 사명자를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해 주셨다. 성경을 보아라. 그 따르는 자들에게 시대에 보낸 사명자는 엔진이 되게 하시고 운전대가 되게 하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나 형통케 하셨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에도 그러하다. 차나 비행기나 열차나 그 무엇이고 선을 벗어나서 행하면 충돌한다. 선을 벗어나서 행하면 사고난다. 사람도 그 누구나 하나님 조건의 역사를 벗어나면 충돌하고 사고난다. 사람도 그 누구나 하나님 조건의 역사를 벗어나면 사고난다. 오직 표상자를 따라가는 자만 보호를 받고 시대 답을 받는다. 아멘. 몰라도 따라간 자만 느끼고 깨닫고 간다. 몰라도 따라간 자만 느끼고 깨닫고 간다. 모두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보고 믿고 살아왔다. 그러므로 모두가 성경을 그릇되게 풀었다. 성경에는 주가 올 때까지는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 말아라 하였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그 하나님 뜻을 행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육의 사명자를 통해서 밝히셨다. 그 날에는 모두 실체로 행하는 시대니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보이리라 하신 대로 지금까지 실체 역사를 펴왔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섭리사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들은 행한 대로 받았다. 그러나 몰라도 판단치 않고 오직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성령의 복이 있었다. 안다고 착각하면서 그릇 알고 따라가는 자들은 고통을 받고 살다가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녹아져서 공의로운 평지 같은 마음으로 정상으로 보고 듣고 행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녹아져서 공의로운 평지 같은 마음으로 정상으로 보고 듣고 행하여라. 너희는 온전치 못하니 무언가를 의심하면 다 의심스럽게 보이고 너희는 온전치 못하니까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보면 다 긍정적으로만 보인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올 한 해도 2025년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대로 된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감당을 못하니까 못 주신다. 준비가 돼야 주신다. 영상 1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도 각종으로 오를 산이 많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면서 가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그때 걱정 말고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너라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면서 가시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그때 걱정 말고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너라. 또한 올해 2025년은 개인과 섭리 나라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한 대로 주는 해다. 구체적인 것은 가면서 보고 듣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025년 올해는 개인과 섭리 나라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뜻을 두고 행한 대로 주는 해다. 구체적인 것은 가면서 보고 듣고 하자 하셨다. 영상 1번 상고 여기까지입니다. 미리 알아야 할 것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하지만 미리 알아서 안 될 일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미리 알아서 안 될 일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의 추측대로 말을 하면
죄가 된다. 미리 알 필요가 없는 일을 자기가 미리 추측해서 말하면 죄가 된다.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기도해 놓아라. 기도해 놓은 것은 기도한 대로 생각, 사고를 가지게 되어서 더욱 그쪽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되니까 좋은 것이다. 항상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쪽으로 가지지 않겠느냐? 마음이 중하다. 마음이 중하다. 마음 먹은 대로 행하며 선악간에 받는다. 항상 낙심치 말고 믿음을 굳게 하자. 낙심치 말고 믿음을 굳게 하자. 사명자가 이 시대의 조건을 다 세웠으니까 하나님과 성령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 사명자가 이 시대 조건 세웠으니 하나님과 성령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해주시기 전부터 자기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한 대로 좋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행하신다. 아멘. 검은 옷은 깨끗이 하루 종일 빨아도 빨고 또 빨고 하루 종일 빨아도 검은 옷이다. 검은 옷은 아무리 온전히 깨끗이 해도 검은색 옷이다. 모두가 검게 보고 대한다. 사고가 잘못된 자들은 항상 그 생각, 사고가 잘못된 자들은 항상 검은 생각이다. 검은 생각. 사고가 잘못된 자들, 검은 생각을 항상 하는 그들은 공의를 벗어난 자들이다. 사망과 무지의 검은 마음이 뇌와 사고에 꽉 차 있다. 기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두 그렇게 본다. 자기만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지 모두들 보고서 더럽다, 검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식을 먼저 바르게 해결해 주고 하여라. 죄를 따르는 자들은 죄를 따르는 자들은 제대로 못한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결국 그 대가는 그 시대가 받았다. 예수님을 불법으로 대한 죄로 그 시대 모두 악의 세계로 가서 그 행한 대가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사기꾼, 거짓말쟁이, 배신자, 변한 자들, 악인들은 행실을 못 바꾼다. 하나님 앞에 변한 자들, 배신자, 이런 악인들은 행실을 못 바꾼다. 그 악한 행실을 좋아하면서 낙을 삼는다. 그러니 바꾸기 전에는 그 누가 봐도 그같이 본다. 하나님이 너를 아시도록 아이에 온전하게 행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아이에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상영계나 사망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영상 2번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근본 바탕인 마음과 생각이 기울면 기운 그 마음 위에 어떤 말을 해도 기운 대로 본다. 자기 마음의 그릇대로
듣고 보는 것도 기울어서 보고 행한다. 하나님 앞에 사람 마음의 그릇도 그러하다. 고로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닦아라. 마음이 악한 자는 선한 자가 아무리 선하게 말해도 악하게 듣는다. 마음이 악한 자는 선한 자가 아무리 선하게 말해도 악하게 듣는다.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듣고 본다. 짐승들은 사람이 행하여도 짐승식으로 보는 것과 같다. 짐승들. 사람이 행해도 짐승식으로 본다. 영상 2번 여기까지입니다. 모르는 자는 아주 헐한 것인데도 큰 돈을 주면서도 기뻐하면서 산다. 아는 자는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말해도 10만 원을 주고도 안 산다. 할머니가 단장을 하고 아무리 진짜 좋은 것이라고 소리를 쳐도 모르는 자만 따라가고 아는 자는 거저준다고 해도 안 따라간다. 가짜이기 때문이다. 지혜자와 아는 자는 속지 않는다. 지혜자와 아는 자는 속지 않는다. 그러나 모르는 자는 알 때까지 그릇 알고 매일 보고 좋아한다. 모르는 자는 자기 도취다. 모르는 자는 자기 도취다. 자기 도취. 그러다가 전문가가 말해주면 초상집이 된다. 모르면 속는다. 모르면 속는다. 세상 무지로 판단하고 행한 자들은 결국 6도, 0도 망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의인을 잡아둔 죄요. 세상을 악으로 대한 죄로 이 고통을 받느니라 하셨다. 의인을 잡아둔 죄, 세상을 악으로 대한 죄. 선생이 예전에 여러 작품 돌을 파는 주인을 만났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돌만 비싸게 부르고 선생이 좋아하는 작품 돌은 헐하게 값을 불렀다. 그 돌 주인이 작품 돌을 볼 줄을 몰랐다. 그래서 그것을 선생이 적은 가격에 사오고 기뻐 잔치했다. 선생이 사온 그 돌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돌 값보다도 더 비싼 돌이었다. 그러니까 만물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시대도 알아야 한다. 사람도 알아야 한다. 성령은 말씀하신다. 시대에도 내가 보낸 자도 모르면 시대는 아는 의인들에게로 돌아간다. 내 보낸 자를 모르면 시대는 아는 의인들에게로 돌아간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 성령의 말을 깨달아라. 파는 자가 좋은 작품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모두 싹 함께 비싸게 사가라고만 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제일 좋은 것을 알아보고 그것만 모두 허락에 사왔다. 다음 말씀이다. 너의 길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너의 길은 하나님께 맡겨라.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선생이 알아도 비밀이라서 말을 못 해준다. 적이 있으니까 모든 자에게 말을 안 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요것만 말씀해 주신다. 처음에는 악이 날뛰나 끝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요것만 말씀해 주신다. 처음에는 악이 날뛰나 끝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알아서 해 주신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은밀히 해 주신다. 어떤 것은 해 주신 후에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실력대로 깨닫고 해야 한다. 갖춰져야 주신다. 갖춰져야 주신다. 비밀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못 지키면 자기에게 해가 야수같이 온다. 비밀을 못 지키면 자기에게 해가 야수같이 온다. 비밀을 안 지키고 입을 가볍게 하며 옳지 못한 근거를 남기는 자는 절대 안 된다. 비밀을 안 지키고 입을 가볍게 하며 옳지 못한 근거 남기는 자는 절대 안 된다. 완전해야 주신다. 완전해야 주신다. 형제를 험담하지 말아라. 전화로 문제 삼을 일을 말하지 말아라. 전화로 문제 삼을 일을 말하지 말아라. 특히 선생에 대해서 이리저리 논하지 말아라. 악평하면 성령의 적들이다. 악평하면 성령의 적들이다. 사망에 속한 자들이다. 결국 하나님이 은밀히 다 해주시는데 못 믿어 하면 자꾸 걱정되게 해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같이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급 비밀. 1급 비밀은 사명자에게만 말씀하시며 행하신다. 사명자는 혼자만 알고 혼자만 기도한다. 상대가 심정 모르고 욕을 해서 욕을 얻어먹어도 사명자는 비밀이라서 말하지 않고 그냥 간다. 비밀을 지켜야 하나님도 성령도 하늘의 비밀을 말해 주어서 예비케 하신다. 하나님은 믿고 같이 행치 않은 자는 축복에 참여치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절대 믿고 따라온 자 일부에게만 말해주신다. 사실은 이러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신다. 항상 택한 자에게만 말씀해 주어서 예비케 하시고 행하여서 얻게 하신다. 택한 자에게만. 절대 믿고 따라온 자 일부에게만.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사실 그 행위 때문이었다. 이성 문제가 심각했다. 혹은 겉은 깨끗하지만 행실은 더러웠기 때문이다. 속은 썩었다. 그래도 말을 못 해준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행하시겠느냐. 처음에 겉만 보고 그 집이 좋아서 최종 그 집을 사려다 안 산 것은 속이 이미 썩어서다. 붕괴되면 죽을까 하여 피한 것이다. 그런데 모르는 자는 아유 저 좋은 집을 왜 안 사냐 한다. 성령길 산이 경매 나왔을 때도 하나님 성령께서는
비싸도 1차 경매 때 그냥 사라 하셨다. 그래서 선생은 비싸도 샀다. 후에 보니 딴 자가 첫 번째 유찰되면 후에 두 번째 사려고 하고 있었다. 비싸도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대로 첫 번째 사니까 후에 성령이 전해주시어서 그 사연을 알았다. 성령길 산을 만약 그때 못 샀으면 하나님 성전에 서쪽 길이 막히고 전주, 논산, 부여, 광주, 호남에서 오는 자들이 멀리 삼가리로 돌아서 와야 한다. 그때 못 샀으면 대둔산도 10분 만에 갈 수가 없다. 이런데도 몇몇 사람들은 이 경매 3차 때 사지 왜 비싸게 사냐 말들을 했다. 이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너에게 내가 사라고 했을 때 성령길 산을 사서 잘 되지 않았느냐? 너는 밑에 자의 말을 듣고 하면 모든 일 큰일 난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선생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계속 건의를 하고 이같이 하자고 한다. 그 중에는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90% 이상이 해가 된다. 머리가 지체보다 훨씬 낫다. 자기 길도 책임을 못 지면서 선생의 할 일을 간섭하고 명예를 휘날리려고 한다. 그런 자를 따라가는 자 중에는 사망으로 이미 간 자도 많다. 잔디밭 위의 Y자 거목솔도 성령길 산과 함께 사게 된 나무다. 성령길 산과 함께 산 땅에 있는 나무였다. Y자 거목솔. 그 한 나무만 해도 몇 억이 된다. 실상 Y자 소나무도 성령길 산을 그때 안 샀으면 뺏겼을 것이다. 그때 못 샀으면 Y자 소나무와 잔디밭 위쪽 땅을 다 뺏겼다. 그래서 빨리 샀다. 그 심정을 모르고 왜 비싸게 샀냐 한다. 산 금액은 성령길과 그 소나무 값도 안 된다. 그런데 섭리사에서 제대로 모르는 무지의 원시인들은 왜 경매로 살 때 다운을 많이 해서 2차, 3차 때 사지 않았느냐고 힐문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행위대로 괴롭게 하시고 자기 일 안 도우신다. 섭리 안에서도 모르는 자들은 속 썩으며 외롭게 구역사 광야에서 살아간다. 섭리 안에서도 모르는 자들은 속을 썩으며 외롭게 구역사 광야에서 살아간다. 모르는 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온전히 새 시대를 가는 자는 겉은 파도 속에 사는 것 같아도 속은 바다 고기를 잡아다가 맛있게 먹고 산다. 온전히 새 시대를 가는 자는 겉은 파도 속에 사는 것 같아도 속은 바다 고기를 잡아다가 맛있게 먹고 산다. 모르는 자는 모두 보고서 아이고 저들은 파도 속 환란 속에 산다 라고 말한다. 실상은 그들이 점점 사망으로 가면서 산다. 미련하면 겉만 보고 판단한다. 하나님은 기묘자시다. 하나님은 기묘자이시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 보낸 자와 행하신다. 따르는 자를 겉으로는 환란으로 싸고 속으로는 이상세계를 펴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기묘하게 해 오셨다. 하나님은 기묘자시다. 따르는 자를 겉으로는 환란으로 싸고
속으로는 이상세계를 펴신다. 하나님은 기묘자이시다. 하나님 보낸 자를 모르는 기성들, 시대를 따르지 않는 노인과 같은 자들, 고집 센 자, 악평자, 불신자, 배신자들은 신광야에서 남은 인생들을 살았다. 뼈를 깎는 고통을 받고 먹을 것도 없이 적들에게 계속 쫓기면서도 안다고 큰소리치면서 살았다. 모세 때도 예수님 때도 그러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알고 하나님 보낸 자를 따라가는 자는 적과 싸우고 이겨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상세계를 이뤘다. 구약시대 여호수아 때도 그러했다. 조건, 대가다. 조건, 대가. 그냥 이상세계를 얻으면 못 누리고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모르면 뺏긴다. 조건, 대가다. 그러니까 그냥 이상세계를 얻으면 못 누리고 스스로 뺏긴다. 자기의 가치를 모르면 뺏긴다. 가치를 모르는 자는 쓰기만 한다. 가치를 모르는 자, 쓰기만 한다. 나무, 돌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선생은 멀리 가 있어도 거기 있는 자보다 더 잘 아니까 사람 시켜서 관리를 잘한다. 자기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상세계도 후손들이 조건을 세우고 받는다. 그 값만큼은 조건이라는 값을 줘야 이상세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어서 공짜로 얻으면 가치를 모르고 버리고 딴 데로 간다. 후에 가서 깨닫고 찾으려고 하나 얻지를 못한다. 월명동 지역의 땅을 얻을 때도 선생이 살과 뼈가 깎이는 마음의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건을 세우고 행하여서 얻었다. 천년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만큼의 조건을 엄청나게 세우며 선생이 행하고 얻은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섭리사도 민족도 모두 조건 없이 해결 못한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나 섭리사도 민족도 모두 조건 없이는 해결을 못한다. 조건이라는 값을 행해야 섭리사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의 씨가 썩고 땅에 묻혀야 새싹이 나고 번창하게 된다. 월명동의 전체 성전도 야심작도 최고 좋은 돌을 구해다가 수십 년 조건을 행하여 쌓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한 것이다. 여기서 월명동에서 천년 역사 펴가고 있기에 이같이 하나님이 민족 세계적으로 짧은 기간에 행하셨다. 시대길 못 찾는 자들을 보면 광야길 헤매며 살아가다 죽고 끝난다. 그것보다는 시대길을 찾아서 의인의 삶을 살면서 시대 받아야 할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만배나 낫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 하나님 앞에는 새 시대를 찾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 육계에서 행한 대로 영이 형성되고 그 해당되는 영계에 간다. 영계는 육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영혼을 땅에서 좌우시킨다. 누구나 영적 승리하여야 영원하다. 너희 영원한 나라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새 시대를 찾는 조건. 육신이 살았을 때 영계에 가보아라. 모르고 죽고 나서 자기 행한 대로 영계를 가면 실망하고 슬피 운다. 내가 왜 여기에 왔지? 한다. 육신이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영계에 간 것이다. 아는 자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탄식한다. 모르고 사는 자들은 에이, 죽어도 나는 잘 되지 하고 세상에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너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이 의를 행하면서 살았느냐를 영계에서는 본다. 얼마나 더 많이 의를 행하면서 살았느냐, 이것을 본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행한 일로 희망하면서 앞날에 잘 되겠지 했는데 실상 실망적이다. 생각보다 더 많이 못해서 그렇다.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사도 요한이 영계에 가서 예수님을 보니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니 제자들과 신약인들에게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계시해 주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시대에 하나님 보낸 자를 만나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듣고 확실히 알고서 세상이 너희를 억울케 하고 미워하여도 너희는 평생 죽도록 충성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그 영이 신광야 삶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 하나님에게 속해 온전히 살아서다. 어둠에 산 자들은 그 삶이 선과 반대의 생각으로 사나니 육도 영도 사망의 삶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 하나님에게 속해 온전히 살아서다. 고생이 돼도 사탄과 불의의 적과 싸우고 이겨서 가나안 복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육의 소원도 이루고 영원함도 얻는다. 선생이 영의 세계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함을 믿고 목숨 걸고 행하여라. 그동안 섭리사를 떠난 자뿐만이 아니라 섭리사에서 사는 자들의 영이 어떤 영계에서 어떻게 살며 행하는지를 선생이 보았다. 생각보다 기대가 어긋난 위치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선생이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다. 새로 온 자, 크고 있는 자, 어서 잘 듣고 행하자. 이미 성장한 자들은 더 온전히 성장하게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해야 한다. 아멘. 사명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사명자의 책임. 자기 혼이 어디에서 다니는지 위치를 보아라. 자기 혼이 어디에서 다니는지 위치를 보아라. 그럼 더 알게 된다. 알고서 더 뛰고 알고서 더 해야 한다. 행한 대로 육도 받고 영도 받는다. 행한 대로. 육신이 지금 사는 것도
자기 세상에서 행한 만큼 살지 않느냐. 이런 걸 알고 영을 위해 살아라.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공의니라.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공의니라. 세상과 대적하기보다 너희 생활하며 신앙의 싸움을 하자. 세상과 대적하기보다 너희 생활을 잘하며 신앙의 싸움을 하자.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라. 승리의 삶. 하나님 성령 성자 삼위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께 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삼위의 평강과 사랑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